오늘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성도를 대하는 법, 또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좁게만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목회자였고 디모데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법, 또는 교회 중직자가 성도를 대하는 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과부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가장 힘없는 사람,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표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성도를 대하고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은요, 1절과 2절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절에서는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대하는 법을 이야기하겠죠. 그 중에 남자 어른인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라고 하면서 1절은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어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에 해당하겠죠. 형제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늙은 어르신들은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한마디로 하면 가족같이 여겨라, 그겁니다. 2절에서는 이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도 있고 여자 어른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런 주변 환경 아닙니까? 어디 가도 나보다 어른인 남자는 있고 나보다 어른인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나보다 나이 어린 남자도 있고 나이 어린 여자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에서는 가족같이 대하라, 그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가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행여나 어디서라도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이 일단은 그게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잘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얼만큼까지 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젊은이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이견이 나누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젊은이를 대할 때에는 이제 어른들의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이렇게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의 부하 직원을 대하는, 아니면 일터에서 내가 일정한 급여를 주고 나의 필요와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처럼 젊은이를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는 젊은이는 우리가 고용한 젊은이들이 아니거든요. 가족같이 대하라고는 했지만 사실상은 내 아들은 아니고 내 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를 대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마치 내 목적에 의해서 젊은이들을 대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저희 집안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편하게 했는데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는 다 유튜브로 나가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렇게 증거가 남아서 말을 잘 못하는데, 저도 부모가 되니까 이제 부모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도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서 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뭐 청년이 아닐 때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뭐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옛날에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는 대부분 다 막 아침 9시 예배였잖아요. 예, 그리고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뭐 공부해라. 뭐 어저께 우리 오후에 강사 목사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런 어떤 이유를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다들 이제 믿음이 있으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공부하러 안 가잖아요. 집에 안 가고 막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죠.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맨날 붙들러 다니는 거예요. 저와 저희 형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밥 먹으라고. 밥 먹고 뭐 하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사모님이었거든요. 사모님이 자기 아들들만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챙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는 돼요. 그죠. 자식이 밥 안 먹고 돌아다니면 부모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밥 먹고 일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뭐 목회자라고 사셨고 저도 그렇게 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도 이제 머리가 크고 하니까 그게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젊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어르신들도 공경해야 되고 그들에게 오늘 이제 본문에 효를 행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걸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젊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되고요. 형제와 가족과 같이 대해야 되는데 마치 내 가족처럼 너무 편하게 대해서도 안 되고요. 남의 가족처럼 너무 멀리 대해도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에도 있는 것처럼 인사가 만사거든요. 사람 대하는 법이 사실상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도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람 대하는 법을 잘하는 것 그걸 수도 있습니다.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것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잘 가지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뭘.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얘기는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나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낼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이야기되는 거는요.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부는 그 당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표명사였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도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당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하자면 굳이 과부만은 해당하지 않겠죠. 호라비도 해당할 수 있고요.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쪽방촌에 사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쪽방촌에 사는 젊은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 놓인 사람들 다 참 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현실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존대하라, 돌보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외된 사람들, 굳이 과부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참 과부가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과부는 일단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과부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핑계가 될 수 있고 구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삶의 자리를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자신의 무기를 삼지 않는 거죠.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인데, 과부도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사실상은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과부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5절이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그 신앙의 고백이 단지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이 행실로 나타나는 사람, 저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참 과부이다, 그러니까 참 소외된 사람, 참으로 교회가 돌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자리를 구실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삶의 자리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신앙생활을 게을리해도, 제가 조금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참 과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6절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적혀 있어요. 과부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매이지를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매이지 않은 만큼 또 삶은 어려운 형편이 있겠죠. 근데 매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자유롭다고 해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향락을 좋아하는,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그런 사람은 참 과부는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참 과부를 잘 돌보아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이 돌봄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참 과부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게으름을 몸에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냥 도움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어떻게 안 돕겠습니까? 도와야죠, 그죠? 돕는 거는 맞아요. 돕는 거는 맞지만 그분들을 돕는 자세와 또 참 과부인 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본문은 사실상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 교회가 성도를 대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관적이고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요. 교회가 원칙을 세워야 하고요. 교회가 돌보는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뭐 대단한 거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봐야 뭐 한 달에 뭐 조금 그냥 진짜 용돈처럼 조금 도와주면서 그거 조금 준다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네. 그러면 솔직히 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아무리 뭐 교세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 돌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교회는 돌보면서 교회가 할 일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이 아니네요. 네, 4절입니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소외된 사람들, 호라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을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가족은 있게 마련이니까. 다만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정말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근데 과거는 조금 그런 게 덜했죠. 왜냐하면 이동의 제한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맘먹으면 지구 저편에 가서도 내가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 그 어떤 사회적 그런 기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으나 싫으나 자기가 태어난 그 고장의 인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과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연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현대 사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예 이렇게 연을 다 끊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성경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과부는 힘이 없으니까, 과부는 형편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있거든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니네가 먼저 돌보라고. 근데 그것을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꼭 우리의 예배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의 찬양만 받으시거나 우리의 헌신만 받으시거나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거나 이러한 하나님은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 누군가의 가족인데 내가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 안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거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저는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도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직분도 괜찮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여러분, 어쩌면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목사로 사는데 목사로 살면서 목사가 부모님께 효도도 안 오고 자식들도 돌보지도 않고 형제자매 있는 거 뻔히 아는데 1년에 한 번 연락도 안 하고 그들이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더라. 여러분 눈에 제가 목사처럼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눈에 믿음을 배반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외식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정죄감을 주거나 너의 신앙이 잘못돼 이렇게 우리에게 막 그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에서 분명 우리가 해야 될 모습,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는 사실상 우리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들을 늘 사람과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이 많은 남자 어르신은 어떻게 대하고 젊은이는 어떻게 대하고 나이 많은 여자 어르신은 어떻게 대하고 또 젊은 사람은 어떻게 대할 건가. 우리 주변에 늘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대할 건가. 함께 살아가는 일가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주변에 오늘 도와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시겠죠, 그죠?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향한,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 잊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